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풀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이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내 손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이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시내가 일반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새벽기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VBS 여름 성경학교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VBS가 뭔가 무슨 약자인가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VBS는 Vacation Bible School을 말하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말합니다.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즐겁게 뛰어놀고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 VBS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밭에 두어서 그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한 어린이 한 어린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학부형들을 위해서 또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 VBS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내일 이제 절반이 지났는데 오늘과 내일 V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입니까? 몇 번째 재앙이죠? 7번째 재앙입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우박이 내려진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국왕 바로에게 전하신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리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하신 말씀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나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 그러나 애굽왕 바로가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자 점차로 그에게 떨어지는 심판의 강도가 더 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팍하고 완악한 이 바로를 모세와 아론 앞에 세우신 뜻은,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서 정말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는과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 놓으시고서는 그렇게 심판을 세게 하시면 결국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것이 아닌가. 능력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지만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블레임을 받으셔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증거하는 표현이고,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히 한 것은 바로의 책임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두셨다고 했습니까?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악과 강팍함을 오히려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신약적으로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9장 17절 18절 말씀. 신약성경 251면입니다. 신약성경 251면 로마서 9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바로 이 마음을 강팍해 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때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는가? 그 마음이 강팍함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심으로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그를 통해서 악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이 드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박의 재앙이 일곱 번째 재앙이 애굽 전역에 몰아닥치는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에는 우박이 한 톨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땅이었죠? 그 땅의 이름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는 전혀 우박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통제된 능력입니다. 절제된 능력이에요. 그 우박이 삼지사방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여기는 안 된다라고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땅에는 우박이 전혀 오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박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전혀 우박이 내리지 않는 것도 능력이죠. 절제의 능력, 통제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만 우박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지만 그리고 애굽의 신하들이지만 이러한 자들에게는 이 우박의 재앙이 내리질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바로의 신하 중에서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여가지고 그 우박의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 뭐 그런 우박의 재앙이 내리겠는가? 반신반의하고 의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대로 생축과 종들을 들판에다가 방치해 두었던 자들은 몰수히 우박의 재앙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교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보호받고 상급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패망을 당하게 된다. 잠언 13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잠언 13장 13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의 교훈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924면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24면 잠언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뭘 이룬다고요? 패망을 이룹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상을 얻습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원리, 진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당합니다. 반면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제가 계명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켜 살겠습니다. 근데 뭘 지켜 살아야 될지 계명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무슨 계명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면 복과 상급을 받겠지만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코숨치고 그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며 사는 자는 패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가운데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죠.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영생을 받아 누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며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패망을 당하고 영원 세계 속에서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면 어떤 상을 받게 되죠? 어떤 상을 받게 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상을 받게 된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계명을 두려워하고 그 계명 앞에 삼가 두려워 떨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며 살면 어떤 상을 받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해주시겠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받는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 주님께서 주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 살아야 될 그 계명의 내용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지켜 살아야 할 것은 내가 죄의 길에 빠져들다가도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 죄악된 길로 치닫다가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닫는 순간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사탄한 자의 접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 돌이키라. 성령 우리에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혹여라도 내가 세상 낙을 즐겨하고 미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로 내 등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여 치닫다가도 돌이키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돌이켜 살면 우리가 상급과
복을 받아 살지만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가지고 전혀 돌이키라 이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는 구약성경 1201면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01면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 가운데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안타까이 부르시는 말씀이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집, 인격의 집, 우리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떨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만세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탄탄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물을 건조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나무나 풀이나 짚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로 그 인생의 집을 건축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산상순의 결론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신앙의 집, 인격의 집, 인생의 집을 짓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반석, 주초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다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 모든 사람들이 외양은 다 그럴듯하지만 평상시 생활 속에서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허우대는 멀쩡한데 조그마한 시험 풍파가 오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주초를 두고 견고하고 탄탄한 집을 지어서 웬만한 시험, 유혹의 환난 풍파가 밀어닥쳐도 끄떡없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의 행태가 우리의 타산지석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할 때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떨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서 여러분이 신앙과 인생과 인격의 집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